우리가 잘 아는 이 탈무드를 보면 선과 악에 관련된 하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서 방주를 만들죠. 여러분들은 그 이야기를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그 방주를 다 만들고 그곳에 동물들 한 쌍씩을 다 받아들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선이라고 하는 녀석이 옵니다. 그리고 들어가려고 하자 노아가 못 들어간다고 막지요. 왜냐하면 한 쌍씩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너도 또 다른 한 짝을 데려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이 나가서 자신의 짝을 찾다가 결국 하나를 찾게 되죠. 그게 바로 악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과 선이 함께 노아의 방주 앞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이 이 탈무드의 이야기죠. 세상에 선과 악이 어떻게 공존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물론 궁극적인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외적으로는 정반대의 성향을 가진 다른 무언가로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죠.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쁜 사람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날 때부터 좋은 사람이 있나요? 반대로 날 때부터 나쁜 사람이 있을까요? 그 이야기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오히려 탈무드가 가르쳐주는 것처럼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함께 있다 해도 틀리지 않다라는 겁니다. 누구나 선한 면과 악한 면을 함께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 악했다고 해서 지금도 악할 것이다 생각할 수 없고 또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고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의 단편 소설이죠. 지킬 박사와 하이드에 보면 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양면성, 이중성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다만 사람들은 그 이중성을 갖고 있는데 어떤 성향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가 그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선과 악의 갈등을 경험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내면 속에는 선과 악이 공존하면서 끊임없이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죠.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끊임없이 싸워야만 하는 격전의 장, 이게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신앙은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선한 우리의 그 면들이 악한 면을 이겨내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선한 싸움을 다 싸우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의의 멸류관을 쓰기 위해서 곧 선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끝까지 그 싸움을 벌여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단면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요한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장차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는 알곡을 곳간에 모이게 하지만 쭉정이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실 때 나타날 사건, 그가 행하실 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도 그런 의미에서 달리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쭉정이와 알곡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히 정해져 있는 그 무언가가 아니라 우리 개인의 면면을 놓고 본다면 알곡과 쭉정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 가운데 늘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곧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가진 그 이중적인 본성 가운데서 악한 것은 버리시고 선한 것은 취하시겠다라는 의도로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곳간에 거두고 태워버리는 이 행위는 특정한 사람들은 태워버리고 특정한 사람들은 알곡으로 곳간에 거둬들인다라고 하는 것,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사실 각 개인의 사람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도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가 정한 이 이야기의 핵심은 우리가 과연 그 알곡이 될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우리 안에서 알곡이 될 수 있도록 선한 것은 취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생각을 해보면 한 가지 질문이 들죠.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이루어질 이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두려움을 갖게 만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선한지 악한지 알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심판의 날이 돼서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처럼 두려운 게 어디 있어요? 안 두려우세요? 내가 과연 선한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지 아닌지를 다른 생각이 없이 만약 그 자체만 놓고 본다면
과연 내가 선한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의로운 사람인지를 과연 어떻게 장담을 하느냐 이 말인 겁니다. 무엇을 가지고 할 수 있느냐 이 말인 거예요. 저는 20분 뒤 심약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런 생각만 하면 가슴이 콩닥콩닥 뛰곤 합니다. 예전에 이 저울 앞에서 이 체중을 재고 눈 시력을 재면서 군대를 가냐 마냐를 가지고 결정을 내릴 때도 제가 얼마나 떨었는지 시력을 측정하는 그곳에서 눈을 감아버렸어요. 눈을 뜨라고 하는데도 저는 안 보인다고만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캄캄하니까 사실 눈을 감고 있어서 보이지가 않은 거였는데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과연 내가 쭉정이인지 알곡인지, 우리 안에 만일 정말 양면성이 있어서 이중적인 면이 있어서 내가 그날에 맞이할 내 모습이 어떠한지를 알 수 없다면 과연 우리는 그 순간을 어떻게 기다리게 될 것이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이미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뭐였냐면 세상에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과 악이라고 하는 그 기준을 놓고 본다면 그 누구도 자신을 완전하게 선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자신만 돌아다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날마다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누가 먼저인지 모르게 나타나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들 아니겠냐 이 말인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기독교를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분류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성악설이라고. 우리는 타고나기를 악한 부분들을 갖고 났다고요. 그 본성적인 면들이. 그러니 그 말은 결국 뭘까요? 우리 모두는 쭉정이밖에 안 된다는 거죠. 운명론적으로 보면 쭉정이라는 이야기가 아닐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 기독교의 가장 큰 가르침 가운데 하나는 뭘까요? 바로 쭉정이 같은 우리를 알곡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말씀 아닙니까? 곧 알곡으로 삼기 위해서 그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는가요? 쭉정이 같던 사람도 알곡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운명적으로 쭉정이와 알곡은 정해진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 과정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겠죠. 요한도 자신의 한계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기가 행할 수 있는 것은 물로 세례를 주는 하나의 의식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물로 깨끗하게는 할 수 있겠죠. 더러운 것을 씻길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쭉정이를 알곡으로 만드는 이런 변화는 만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선한 사람으로 살았는지 악한 사람으로 살아가는지 우리는 날마다 자기 삶 속에서 이중적인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끊임없는 내적 갈등을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선한 의지를 갖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간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의 십자가 안에서 내가 그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세례를 받았습니다. 물로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물로 세례를 받은 그 의식이 여러분들을 완전하게 선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그것으로 변화됐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교인이 되었다고 해서 지금 교족부에 이름이 올랐다고 해서 내가 세례 교인이 되었다고 해서 그 자체로 내가 완전히 알곡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은 이야기하죠. 그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건 오직 한 가지라고. 장차 오실, 내 뒤에 오실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해질 성령과 불의 세례를 통하여서만 가능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과 불의 세례를 통해서만 쭉정이가 알곡으로 변하는 놀라운 변화와 기적과 같은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요한이 지금 강조하려고 했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겠느냐 이 말인 거예요. 이맘때만 되면 항상 이런 말씀을 들으면 심판에 대한 이야기만 이야기하는데 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 이 말인 거예요.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왜 하냐 이 말인 겁니다. 오늘 이 판국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은 오히려 이 연말에 새로운 하늘, 새 땅이 열리는 걸 기대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연말만 되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을 생각하면 왜 심판에 대한 이야기부터 먼저 떠올리냐 이 말인 것이죠. 요한이 지금 이것을 통해서 강조하고자 했던 것은 그런 의미에서 무엇이었을까요? 심판이 온다라는 것. 그날에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을 해내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행위가 아니라 지금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쭉정이가 알곡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걸 지금 얘기해 주는 건 아닙니다. 지금도 늘 늦지 않았다 이 말인 거예요. 얼마든지 쭉정이가 알곡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쭉정이같이 살던 자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새로운 생명이 열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아십니까? 옛것은 지나가게 만든다고요. 옛사람은 죽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수 있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누가는 이것을 오늘 이렇게 표현하죠. 회개의 세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본문 8절을 보면 요한은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요. 회개의 세례를 받는 것, 이게 오늘 알곡이 되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세례를 통해서 더러워진 것을 씻기는 것, 이게 아닌 거예요. 이건 본질적인 것의 변화가 아니지요.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실질적인 변화라는 거예요. 쭉정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알곡이 될 수가 있습니까? 이건 기적과 같은 일이잖아요. 본질이 다른 게 생겨나는 것 아닙니까? 씻겨서 되는 게 결코 아니다 이 말인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는 회개를 통해서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 말씀은, 그래서 말씀 적당히 읽고서 내가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내가 완전한 실질적인 삶의 변화가 이루어졌는가, 바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 이야기를 왜 하고 있을까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요한이 하던 그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이 말을 들었던 대다수의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자신들이 태어날 때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났다는 것, 곧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자신은 알곡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알곡이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을 믿었으니까, 그런 약속을 알고 있었으니까 자기들은 타고나면서부터 알곡이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이야기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완전히 강력한 메시지, 도전과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죠. 만약 그럴 거라면 하나님이 돌로도 만들 수 있다고요. 내가 교회의 교인이 되면 그걸로 구원을 얻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지 아닌지는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수를 보고 성도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택도 없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여기 돌로도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영원히 죽은 돌들이 여기 앉아 있어도 그 교회는 채워질 수 있고 그들은 그렇게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요한이 하는 이야기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피를 받아서 내가 교족부에 이름을 올려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어서 그래서 내가 알곡이라고 생각했다면 여러분 그거 착각이라는 거예요. 쭉정인지 알곡인지는 그렇게 해서 정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내게 임했는가?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는가요? 쭉정이가 아닌 알곡으로 완전한 변화가 이루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구별해내는 것, 이게 바로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부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 요한이 이야기한 건 바로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한 것이었죠. 당시 유대인들에게 바로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요한에게 묻죠. 10절에 보면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당신 말대로 유대의 혈통을 타고나는 것, 내가 교인이 되어서 세례를 받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알곡이 되는 지름길, 그것이 바로 그것을 알 수 있는 기준이 아니라면 도대체 뭘 해야 되느냐고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해야 그러면 알곡이 될 수 있나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지금 질문한 것이죠. 이에 대해서 요한이 대답을 주죠. 근데 그 대답은 한 가지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세 가지의 형태로 서로 다른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각 사람들, 그 대답을 듣는 사람들에게 가장 알맞은 형태, 맞춤형 답변을 주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죠. 그 답변을 듣는 서로 다른 사람들, 서로 다른 해답을 주었지만 그들의 한 가지 공통점은 무엇이었냐면 셋 다 당시 유대 사회에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였냐면 남보다 더 소유한 이들, 부유한 사람이죠. 남보다 더 많이 가졌다는 거예요. 부자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남보다 더 많이 가졌다라고 하는 말은 뭘까요? 그것은 내가 필요한 것 이상을 가진 거예요. 내가 쓸 만큼 이상을 가진 것, 잉여분이죠. 여유분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들이 불공평하게 되는 까닭이 뭘까요? 알 수는 없죠. 절대적인 기준은 없지만 내가 쓸 수 있는 것 이상으로 갖는 경우가 바로 잉여분을 만들어내는 것 아닙니까? 밥 한 공기 먹는 사람이 왜 밥 두 공기를 받아요? 그럴 거 아닙니까? 썩어버릴 거 아니에요? 돈이 아주 많으면 좋을 것 같으시죠? 좋죠. 편하죠. 그거 사실이죠. 많으면 많은 게 좋은 거죠. 근데 그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면 필요한 것들만 빼고 나면 나머지는 다 잉여뿐이라는 거예요. 돈이 많고 적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난 그 로또인가요? 여기서 뭐라고 부르죠? 그 메가 로또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1조 원 가까이의 상금을 받았습니다. 저는 아직도 이 마음속에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또 세속적인 생각을 또 마음속으로 또 하게 되더라고요. 말씀을 전할 때는 여러분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고 하면서 또 앉아서는 또 계산을 또 다 해봤습니다. 이게 계산하면 한 달에 얼마씩 얻게 되고 이게 이윤이 얼마가 생기고 어떻게 될 건가 생각을 했더니 머리가 나중에는 복잡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쓸 수가 없어요. 그 돈은 누구도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그 어떤 누구도 누구에게 주지 않는 한 자기를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루에 한 10억씩 쓸 수 있으세요? 일단 줘보라고 하시겠죠. 현실 불가능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내 필요를 넘어서는 것들에 대한 나머지 부분들은 다 뭐냐는 거야. 사실은 불필요한 거야. 인생에 그냥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소유하고 있다라는 생각 이외에는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 사람들, 그걸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던진 이야기인 거예요. 그걸 마치 행복의 기준이라고 여기는 사람들, 어쩌면 우리도 그 안에 있는지 모르는 것이죠. 그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가진 것들을 함께 나누라는 겁니다. 그렇지 못한 이들과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알고게 되는 첫 번째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당시 식민지 유대 사회에서 원성을 가장 많이 듣던 집단이었죠. 바로 세금 공무원입니다. 세리들이에요. 당시 세리들은 세금을 통해서 고리대금을 취하거나 또는 그것을 통해서 많은 이득을 취했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지금 이야기한 것이 뭐냐면 정당하게 세금을 징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한 이득을 취하지 말고 힘없는 사람들을 착취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바로 그들에게 던진 두 번째 이야기였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군인들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군인들에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칼로, 다시 말해서 무력으로 남을 억압하거나 재산을 강탈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던졌죠. 곧 공권력을 함부로 남용하거나 오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데나 자기의 힘을 쓰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세 가지를 듣고 보면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알게 되죠. 지금 요한이 어떻게 하면 알고게 되느냐라고 사람들이 물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하는데 그 변화의 핵심이 다 한결같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물론 개인의 내적인 변화에 대한 이야기지만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이 다 뭔가요? 개인을 통해서 나타나는 사회적 현상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사회적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알곡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알곡으로 변화되었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내가 정말 알곡인지를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내 내면의 변화입니다. 그 내면의 변화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은 세상 속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은 한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 한 사람의 변화는 그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동체, 이 땅, 하나님의 교회의 변화로부터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이 세상을 비유해 본다면
이 개인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잖아요.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사도 바울의 비유처럼 이 손이 아프면 내가 아픈 거예요. 발이 아파도 내가 아픈 거잖아요. 손이 아프고 발은 괜찮다고 해서 발이 괜찮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 한 사람이 변화되었다라고 해서 알고겠냐? 아직 그것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뭡니까? 내가 변화되는 것은 이 모든 것의 변화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에 던지는 메시지이기도 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손가락만 하나만 아파도 아프잖아요. 손가락 하나에 작은 금만 가도요, 어디 종이에 베기만 해도 아픈 것 아닙니까?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 이 사회, 이 세상, 우리 공동체,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것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야 할 까닭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회적 종교가 아닌 종교가 없고 성결은 오직 사회적 성결만 있을 뿐이라. 그 이야기는 무엇을 얘기할까요? 종교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변화되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나님이 부르신 존재들 아닙니까? 그리고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나만 깨끗해지는 것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니, 손가락 하나 괜찮다고 해서 내 몸이 다 괜찮은 게 아니다, 이 말인 겁니다. 사회적 성결만이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근원을 개인에서만 찾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하는 이 공동체에서 찾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말이에요, 예전 사회에서는 어땠는지 아십니까?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삶의 불행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항상 뭐라고 했냐면, 가난한 이유는 게을러서 그랬다고 했어요. 너 게을러서 그래. 너 태만해서 그래. 불성실해서 그래. 그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개인의 문제로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말이죠. 뭐라고 해야 합니까? 쟤는 천성부터 글러먹었어요. 그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엄마들이 애 데리고 가면서 홈리스들 가끔씩 보면 그런 얘기 하죠. 야, 공부 안 하면 너 저렇게 돼. 갑자기 이렇게 하죠.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돼.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 잘 안 듣는 애들 데리고 가서 그러죠.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저렇게 되는 거야. 말 안 듣고 공부 잘 못했던 애들도 잘 된 사람 많고요. 또 공부 잘하고 말 잘 안 들었는데도 잘 들었는데도 홈리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거는 개인의 그 하나만 가지고는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과연 개개인만이 변화를 통해서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요한은 그 이야기를 한 것이고, 웨슬리도 그 이야기를 했고, 오늘날 많은 철학자들이나 사회과학자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 안에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는 사회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들이 자기 것 같으시죠? 그거 착각입니다. 내 의식이나 행동도 사회적인 영향을 받지 않은 게 한 가지도 없다는 거예요. 다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영향을 받아서 끊임없이 변화라고 하는 구성된 구성물들이라는 거예요. 함께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의적인 것도 나오겠지만 결국 그 창의적인 것도 하늘 아래 새로운 것 없다고 함께 영향을 받고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눈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유명한 근대 철학자죠. 이 칸트는 인간이 판단할 수 있는 세 가지 영역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진짜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이고, 다른 것은 옳으냐 그렇지 않으냐, 그리고 다른 것은 내 취향에 대한 거예요. 아름답고 좋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몇 가지 예가 있는데 한번 그림을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지금 이 사진을 보시죠. 여기에 미인은 누가 미인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저는 남자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오른쪽에 계신 분은 19세기 페르시아의 공주입니다. 저 공주 때문에 수십 명의 남자들이 죽었어요. 왜 죽었냐? 저 사람이 싫어서 추해서 피하려고 죽은 게 아니라 저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어서. 왜 그랬냐면
저 당시 페르시아의 미에 가장 적합한 기준은 저 오른쪽에 있는 저 얼굴입니다. 세상에 미라고 하는 것도 정해져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시대에 따라서 우리의 시선이 이렇게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 혹시 내가 오늘 21세기형 미인이 아니다라고 해서 자책하는 분 있다면 전혀 자책할 필요 없습니다. 미라고 하는 것은 다 그렇고 그런 거예요. 진짜가 아니다 이 말인 겁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그 두 사람이 있죠. 자, 여러분 이게 몇 개로 보이세요? 세 개로 보이시는 분. 또 바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개로 보이시는 분. 지금 손 안 드신 분들이 대부분인데 그냥 안 보이시는 거죠. 지금 이게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다르죠. 윗면을 보는 사람은 세 개로 보일 거고 이쪽에 있는 옆면의 각을 보는 사람들은 네 개로 보일 겁니다. 시선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 다음 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어떤 것이 앞쪽에 있습니까? 여러분 쪽에서 저쪽에 있는 게 A, 지금 이쪽에 있는 게 B라고 하죠. 자, A가 앞에 있다고 생각하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연말에 다들 피곤하신가 봅니다. 자, 나는 B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 나머지는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겠네요. 이것도 완전히 다른 것이죠. 이 대개의 경우 동양 사람들은 저쪽에 있는 A를 앞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공동체, 집단으로 생각하는 습성이 있어갖고 그 전체로 보면 그게 앞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저기 앞에 가고 있다라고 할 때 앞은 거기라고 생각하는 성향이 많다는 거죠. 서양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게 앞이었을까요? 요 크게 보이는 게 앞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시대마다도 보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다음 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또 다른 하나는 옳고 그름에 대한 이야기인 겁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생계형 범죄라는 게 있죠. 한국 사회는 뭘 잘못을 했어도 정말 가난한 사람이 먹을 거 없어서 훔쳤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인정을 해주시오. 그거를 감안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숫자가 없죠. 미국은 어떤 숫자를 내립니까? 범죄를 하면 뭐 400 몇 년형, 어떤 사람 2000 몇 년형 이렇게 내리지 않습니까? 그냥 그대로 내리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동양 사회는 다르죠. 생계형 범죄라고 하는 것에서 대단히 생각을 관대한 생각을 갖는 거예요. 옳고 그름에 대한 것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이 시대마다 그 사회마다 다르다는 겁니다. 조선 시대만 하더라도 아버지가 잘못을 했는데 그 아버지가 잘못한 것을 자식이 일렀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 사회의 생각은 뭐부터 생각할까요? 아버지가 잘못한 걸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자식이 아버지를 일렀다는 효에 먼저 초점이 가 있는 거예요. 가까운 일본 사회만 가도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잘못은 잘못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가치관,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도 다르게 만드는 이유라는 것이죠. 약 10여 년 전에 버지니아에서 조승희 사건이라는 것이 있었죠. 미국 단일 총기 사고로는 최대 사상자를 낸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이 피고인이 한국계 학생이었다라는 이유로 한국 사람들은 뭘 걱정을 했는 줄 아세요? 보복을 당할까 봐 그걸 다 두려워했습니다. 한국 사람이라는 걸 나는 어떻게 생각할까? 같은 한국인이라고. 미국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걔가 정신이 좀 이상한 것 같다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을 한국 사람이라고 결부를 시키지 않는다 이 말인 겁니다. 전혀 별개의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게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인간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사회 속에서 구성된 형태, 의식, 행동을 하고 있다 이 말인 거예요. 그게 심지어는 어느 정도까지냐면 행복이라고 하는 것들도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이라는 게 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정말 잘 살았다고 생각하는 그 기준이 뭐냐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있는 분들이 다 비슷해요. 다 비슷해요. 한국 사람들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시장, 경제, 자본주의를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다 이 말인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의미와는 별개의 세상들을 우리는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개인적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누구나 그 사회, 내가 소속해 있는 사회의 구조적인 성향에 따라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개인의 변화만으로 되겠느냐 이 말인 겁니다. 이 개인의 변화만으로는 진정한 알곡을 그래서 맺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학교 교육이 문제라고 해서 말이죠. 자기 혼자만 벗어난다고 시험 안 보고 난 시험 거부할 거야. 막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인 거예요. 그러면 일탈만 된다는 거예요. 사회가 함께 변화되지 않으면 개인이 모든 것을 안게 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선구자적인 모습은 했을지 모르지만 그것만으로 완전한 변화를 맞이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당시 요한이 살던 시대가 바로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지배하던 시대였죠. 그들은 율법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율법이 어느 정도였냐면 어떤 게 옳은 건지 그른 건지, 어떤 게 진짜인지 아닌지, 어떤 게 앞에 건지 뒤에 거인지 그것까지 다 가르쳐주면서 살았던 게 율법이에요. 율법의 사고 속에 완전히 의식하고 행동했던 사람들에게 던진 이야기다 이 말인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알곡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었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고요.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당시 기득권들이 자신의 멋대로 그것을 해석해낸 것 아닙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쓰는 사람들이, 국회에서 법을 쓰는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이해에 맞게 쓰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 던진 메시지라는 거예요. 변화되어야 한다고. 사회의 부조리한 문제들, 이거 해결해야 된다고요. 쭉정이에서 알곡으로 변화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느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요한이 사회적 성결에 가까운 대답을 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 개인의 변화들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변화의 시작이고,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 진정한 알곡, 열매를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여러분 성령의 불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불세례는 뜨겁게 소리지면서 불받았습니다 하고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불을 통해서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불로 태우면 성격이 변하죠.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이게 변화되지 않으면 그건 아직 변화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없던 게 생겨나야 된다 이 말인 겁니다. 그리고 나를 막고 있었던 악한 것들이 죽어야 된다 이 말인 거예요. 이게 진짜 변화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변화가, 개인의 변화가 그냥 나 혼자 생각하고 내 혼자 생각해가지고 내 마음속에 있으면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나가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이 아니라 내 행동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내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삶으로 나타나는 게 뭘까요? 바로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내게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들,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나가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갖고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진짜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폴 틸러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죠. 새로운 존재라고. New being. 새로운 게 되었다는 거예요. 알곡은 새로운 게 되는 거예요. 씨가 어떻게 열매를 맺나요? 다르잖아요. 예? 저는 수박을 심어야 그냥 수박이 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알 수 없는 씨가 변화돼서 수박이 되는 것처럼 내가 성질이 완전히 변화되어야 진정한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오늘 그 열매를 맺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세상을 향해 나가야 합니다. 세상에 함께 서로를 변화시키는 주님의 진정한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교회에 부름받은 이유는 바로 그것이라 생각합니다. 진정한 알곡이 되기 위해서 쭉정이 같은 내 삶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권능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저는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 우리가 마음속으로 하는 다짐으로 고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불의한 것들을 바로잡는 세상의 변화를 일으키는 힘이 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여전히 우리를 필요하는 사람들에게 그 필요를 전하는 주님의 도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이 세상과 그리고 그 세상을 살아가는 각 개인이 진정한 알곡을 맺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지요. 우리가 기다리는 그날은 그저 우리를 하나님께서 착하다 칭찬하시는 것으로 그치는 날이 아니라 정말 충성된 종이었는가 아니었는가, 내가 하나님의 알곡이었는가 아니었는가를 구별하는 날입니다. 그것을 구별하는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정한 종으로 부름받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았는가, 바로 이것이 대답을 해줄 줄 믿습니다. 이제 2018년이 다 지나가죠. 2019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사는 이 지역에서도 재난을 통해서 고통을 받은 많은 우리들의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생각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이 해가 지나가기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함께 고민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임원회를 통하여서 저희 교회에서는 금년 한 해 저희들의 수입과 지출, 거기서 나온 그 차액이요, 잉여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 선교비로 쓰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그 결정을 내리게 도움을 주신 모든 임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통해서 함께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곳간을 열어서 그 곳간에 있는 것들을 나눌 때 진정한 알곡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주는 예수님이 오시는 크리스마스죠. 성탄에 여러분 뭘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뭐가 있으세요? 먹을 거? 어디 놀러 갈 거? 그리고 선물. 진정한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선물입니다. 여러분, 선물은 그래서 우리에게 드릴 게 아니라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오실 때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선물을 예수님께 드리시고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선교비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정한 선물, 그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맡고 있는 머릿속에 다른 생각들은 잠깐 내려놓으시고 그것을 맡고 있는 모든 생각들이 우리에게는 알곡이 되는 길을 막는 것일 수도 있으니 잠깐 내려놓으시고 주님 앞에 진정한 알곡이 되는 길을 보여드리고 우리 교회도 그것을 실천하면서 알곡과 같은 교회의 모습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쭉정이와 같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알곡으로 변화될 수 있는 기회와 또한 의지와 또한 능력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여전히 저희만을 생각하며 살았는지 모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고백이 나를 알곡되게 하는 길이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교회에 앉아있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내가 교인이 되어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다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내가 예배에 참여하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스스로 만족하며 살았는지 모릅니다. 마치 내가 유대인의 혈통을 태어나서 율법에 의해서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내가 곧 알곡이라고 믿었던 그 착각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요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던지신 도전의 메시지를 저희들이 귀담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고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알곡을 맺기를 원하십니다. 누군가에게 내게 넘치는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넉넉한 여유,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누르고 또 누군가를 핍박하려 하면서도 느끼지 못한 나만의 생각, 먼저 다가가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또 다른 여유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세상을 향한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어서 진정한 알곡은 나만의 변화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변화를 통해서,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서로를 향해 내가 끊임없이 나누고 끊임없이 섬기고 끊임없이 봉사해야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그 말씀을 저희들이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저 나 하나 내 입술에 내 배를 불리는 일에,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 인생을 행복하다고 사는 그런 착각 속에서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만일 이 땅에 지금의 이 시대가 그렇게 살아가는 그 겉모습들이 행복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했다면 과감히 떨쳐버릴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한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복음과 또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함께 나누며 실천하는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주님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를 진정으로 기다리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